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이 마리아의 신앙을 교사로 삼아서 그것이 주는 교훈을 나누었죠. 그런데 오늘은 마리아와 대조를 이루는 이 가롯 유다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 재정 관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밀접하고 이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 재정의 영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본문에 재정 관리를 담당했던 가롯 유다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지금 가롯 유다는 마리아가 주님께 믿음으로 향유를 드리는 이 믿음의 행위를 보면서 그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믿음에 두지 않고 값비싼 향유에 두고 그것을 주님께 드린 마리아의 신앙을 비난합니다. 이 향유가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가롯 유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유다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보았잖아요. 근데 왜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탐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보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탐심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특별히 이 돈에 대한 탐심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죠. 그 돈을 사랑했던 유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탐심이 이 유다의 마음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사탄이 계속해서 유다에게 예수님 팔아버려 라고 유혹할 때 그 마음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탐심 때문에. 제가 어제 잠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주말 연속극을 가족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말 연속극에 보니까 그 주인공 그 가정의 남편,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여동생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어떤 다른 인물, 그러니까 진짜 여동생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 그 아버지의 여동생을 가장해서 유전자 검사까지 그 진짜 친동생의 유전자 검사 조작까지 대신해 가지고
동생으로 가장해서 그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집에 돈을 빼먹으려고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지경까지 가죠? 돈에 대한 탐심. 계속해서 갈등을 해요. 그 전에 이 여자가 갈등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갈등을 하는데 결국 그 탐심에 넘어갑니다. 뭐 때문에요? 돈을 사랑함 때문에. 그래서 유다는 그 돈을 사랑하는 탐심 때문에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끝에는 사탄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마음껏 역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마지막 만찬 장면입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2절에서는 사탄의 생각이 그 속에서 역사했지만 26절 27절에는 이제는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유다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을 판 이후에 분명히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역사 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한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 아간의 범죄의 핵심이 뭐죠?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인 아름다운 옷과 은 200세겔과 금 30세겔인지 50세겔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것을 훔쳤어요. 뭐 때문에요?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훔쳤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돈, 재물, 이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경계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대목이에요. 온 백성을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재산이 풍부해질 때에, 이 말이에요. 네 소유가 많아질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주님이 경계하시는 게 뭐예요? 그때 네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하여져서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을 경계해라. 계속해서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신들, 이방 족속들의 신은 결국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신입니다. 가나안의 바알. 이건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 이름만 다를 뿐 그 신이 의미하는 건 다 똑같아요. 바알 그리고 아스다롯.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관계입니다.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사의 신이고 가축의 떼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며 전쟁을 주관하는 셈족 최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경 문화를 살아가면서 물과 바람과 비를 관장하는 신, 또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를 때 풍성한 열매를 걷게 만들어주는 신,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은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하는 신,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신. 여러분,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면 뭘 얻죠? 다른 나라의 재물을 얻는 거예요. 결국 이 가나안의 신 그리고 이 주변 민족들의 신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만몬, 재물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풍요, 곧 재물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길 때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고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재물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의 신은 재물이 되는 거예요. 만몬이 우리 마음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재물을 놓을지 하나님을 모실지 늘 갈등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 재물인지 하나님인지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 포장하지만 늘 갈등합니다. 늘 갈등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정말 적은 금액을 생활비로 받고 생활을 했습니다. 적은 금액을 사례비로 받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정말 기본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또 헌금을 떼면 정말 저희 아내와 단둘이 생활을 하는데 한 달에 15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제 동기 전도사님이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가 개척교회고 그 개척교회의 전도사로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사례비가 없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전도사님은 생활비 받고 있지 않냐, 후원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한 달에 15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후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후원을 결정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을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5만 원 중에 3만 원이 나가면 12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분명히 시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3만 원을 드릴 때 제 마음 가운데 교묘한 생각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옵니다. 내가 3만 원 하면 주님이 복 주시겠지. 그 순간 내 마음의 주인은 뭐예요? 재물이에요. 내가 3만 원을 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나는 순종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 순간도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이 재물이냐 하나님이냐를 놓고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이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성경에 재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요 무려 2359절이 넘어요. 재물과 관련된 성경 구절만. 자,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역대상 2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아들의 때, 솔로몬의 때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미리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백성들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주님께 드린 그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렸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백성들이요,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데, 바로 거기에 그들이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소개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겁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부와 기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신명기 10장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다 주님 거예요. 하늘도, 하늘 위의 하늘도, 땅도,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도. 시편 50편 10절과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주님이 단호하게 선언하셔요. 다 내 거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셔야만 해요. 그게 성도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재산 다 갖다 바치란 말이 아닙니다.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소유권, 내게 있는 이 소유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말은 지금 여전히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을랑가 몰라도 내 속에서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을 인정받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기 목숨보다 귀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너 내려놔. 그거 너 포기해. 아브라함에게 제일 귀한 거, 자기 목숨보다 귀한 거, 자기는 죽어도 독자 이삭만큼은 살려야 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그거 나한테 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독자 이삭에 대한 소유권을 주님께 넘깁니다. 주님, 독자 이삭, 이 아들 내 아들 아니고 주님 아들입니다. 이 아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내 거 아니고 주님 겁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재산, 모든 가축, 모든 종들, 심지어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잃었던 욥이 마음을 지켜요.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욥기 1장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알몸으로 나왔다는 고백이 뭐예요? 주님,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주님 것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음 지키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셔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마음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소유된 모든 재산도, 여러분의 지갑에 들어있는 돈도, 여러분의 카드도 여러분 주님 거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정말 마음을 잘 못 지켜요. 제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이제 복도에 불을 꺼야 되는데 우리 하교가 가가지고 열심히 휙 뛰어가가지고 날라차기로 불을 딱 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스위치가 다 깨져버렸어요. 하교를 절대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하교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하교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또 그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는 그게 고장 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아침에 딱 와서 불을 딱 켜려고 하는데 스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켜지도 안 하고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자고 있는 하교를 전화로 깨워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지! 그렇게 야단을 치면서 막 화를 냈어요. 왜요? 내 말 안 들었거든요. 또 너는 내 자식인데 왜 내 말 안 들었냐 이거죠. 제가 그 순간에 제 자녀들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존귀한 자녀인 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으로 축복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온갖 감정을 쏟아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다 주님 겁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날마다 내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때 우리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결정들을 내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본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물어볼 때조차도 우린 여전히 내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지 않고 물어볼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물어보죠? 주님, 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내 돈이요. 이미 주님께 질문할 때부터 주님, 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주님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소유, 이미 질문할 때부터 소유를 주님 앞에 넘겨드리셔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냉정하게 가치를 계산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성도는요 주님께서 주신 명철을 사용하셔야 돼요. 은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 거 분명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다는 거 분명합니까? 그럼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유혹받고 있는 이 재정 혹은 그 소유의 가치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얻게 될 은혜와 축복의 가치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주님께 드리는 이 향유보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드릴 때 주저함이 없었고 망설임이 없었고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계산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계산 끝났다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간단한 계산이기 때문에 이미 계산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는 성도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려면 여러분 계산 잘 하셔야 돼요. 무슨 계산이요? 믿음의 계산. 여러분, 이런 반문이 들긴 무슨 사람이 신앙에 있어서 계산을 하란 말입니까? 참 사람이 계산적이고 믿음 없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이게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를 때 잘 계산해보고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계산 똑바로 하고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내가 현재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재정 상태와 그 집을 지을 때 들을 비용을 계산해 보고 충분히 짓겠다 하면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계산해 보지 않고 대충 얼추 맞겠지 한데 막상 계산해서 집을 지어보니까 짓다가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비웃는다고요. 여러분, 여기 백운동에서 오시다 보면 부도난 건물 하나 보이시죠? 병원 짓다 만 건물. 계산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짓다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사람들은 계산 똑바로 하고 집 지으라는 거예요. 집을 하나 지을 때조차도 계산하지 않고 집 짓는 사람은 없대요. 자, 두 번째, 뭘 계산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울 때 먼저 앉아있는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전쟁을 치러야 할 임금이 2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자기 병력은 1만 명밖에 없어요. 이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해요, 안 해요? 철저하게 계산하죠. 왜요?
고대 전쟁에서 패하면 자기 모든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입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을 할 때조차도 정확하게 치밀하게 계산해보고 승리할 것 같으면 전쟁하고 질 것 같으면 가서 화친을 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33절에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그 즉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하셔요. 뭔 이야기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할 때 너희가 포기해야 할 것과 너희가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내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받게 될 은혜의 가치를 계산해보고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는 사람만이 내 제자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 끝나셨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계산하셨습니까? 여러분, 계산을 잘하는 사람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주님 계산해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따를 때 네가 포기할 것과 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것의 가치를 정확하게, 냉철하게, 냉정하게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계산을 잘한 인물이 성경에는 곳곳에서 등장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계산을 딱 끝냈어요. 계산을 정말로 제대로 계산을 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 밖의 모든 것은 나는 해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다 오물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거 아시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계산 잘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계산을 잘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러분,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잘한 사람은, 계산을 잘한 지혜로운 사람은 유한한 가치를 포기하고 영원한 가치를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아까 우리 역대상 29장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성전 준비를 위해서 예물을 바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아닙니까?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유한한 가치를 포기할 때 기쁨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유한한 가치를 포기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사셨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결론적으로 한 예화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어려서부터 공부, 또 운동, 리더십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엄치나 모든 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대학교에서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그래서 대학에서조차 교수가 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이 짐 엘리엇은 미국 교계의 큰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미에서 가장 난폭하고 잔인한 부족으로 알려진 에콰도르 정글의 아우카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4명의 친구들과 경비행기를 몰고 아우카 부족이 사는 정글로 들어가서 소식이 끊어집니다.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그들 모두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우카 부족에게 화살과 창에 찔려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1950년대에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미국의 라이프 잡지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런 낭비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대문짝만한 비난 기사가 실렸습니다. 엘리트들이었거든요. 대학 수석 졸업자, 미국 명문대 수석 졸업자,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이 원주민 부족에게 가서 그냥 그곳에서 죽임당한 거예요. 복음 몇 마디 전하고. 그때 침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라니요, 남편의 죽음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온 생애를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침 엘리엇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나이가 26인가 28인가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한순간, 그 짧은 몇 마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침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명언으로, 기독교 격언으로 남겨져 있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 엘리엇 선교사님도 계산이 끝난 분입니다. 자신이 주님께 드리는 것과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받는 것은 같이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도 귀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포기하는 것, 절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셨습니까? 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셨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닙니까? 그럼 아니에요?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짧은 몇 시간이, 주님 그 별거 몇 시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보다 결코 값지지 않다는 거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고 냉정하게 계산하세요. 지금 내가 내 마음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용하려고 한 이 재정 혹은 내 소유와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을 때 받게 될 은혜와 은총, 아니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사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라. 냉철하게 여러분 가치를 계산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